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그 위엄이 넘쳐나고 그의 나라와 주의 영광 온 하늘에 가득하다. 저 흉악한 마귀의 무리 다 멸망케 하시는 주 이 찬양을 주께 드리니 큰 영광을 받으소서. 주가 권능의 손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니 그의 놀라운 창조 솜씨 만 백성이 경탄하네. 저 하늘의 별들도 모두 주 영광을 나타내요. 늘 돌보아 주시는 주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주가 세상의 피조물을 인간에게 다 맡기고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그 권위를 주셨도다. 온 땅 위에 주님의 위엄 늘 넘치며 가득하니 그 나라
본문은 이사야서 41장입니다. 이사야서 40장에서 48장은 바벨론 포로 귀환에 대한 예언을 주 내용으로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40장에서 48장까지는 이러한 비슷한 맥락의 예언의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해 열국을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바벨론의 시대는 가고 페르시아 시대가 온다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아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촉에 같게 하며.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라는 말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 중인 남유다 사람들을 바벨론의 압자에서 해방시켜줄 바사,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동방에서 사람 바사 왕 고레스를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촉에 검불 같게 하매. 3절입니다.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그가 고레스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 고레스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본문은 미래의 정복자 고레스에 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레스의 정복을 통한 열국 심판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말씀을 4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여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이 일을 고레스를 통한 이 역사를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태초부터 만대 그 모든 세대들을 불러내었느냐? 줄을 칩니다.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도 있을 자 끝날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그래서 작은 틀 안에서는 역사를 사람이 주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큰 틀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를 섭리해 가시고 주관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5절에서 7절은 열국이 고레스를 두려워하여 우상에게 매달리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5절에서 7절입니다.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이렇게 고레스로 인하여 열국이 공포에 떨게 될 것이고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 우상 숭배로 공포를 극복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열국들의 모습을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8절에서 13절까지는 고레스를 통한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줄을 칩니다.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의미심장한 표현입니다. 나의 벗 아브라함. 이러한 표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의 인생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던 그 장면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철저히 자기를 부정하고 부인하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선민은 선조 아브라함의 큰 덕을 매번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십계명의 말씀처럼 이렇게 천대까지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이러한 믿음의 선조가 되어야 합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한다 하실 때에 이 너는 누굽니까? 바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구절은 우리에게 적용하고 그렇지 않은 구절은 다른 사람에게 적용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충분히 죄값을 치른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 가지 F를 생각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중요성의 순서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팩트,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페이스, 믿음입니다. 세 번째는 필링, 느낌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팩트, 사실입니다.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내용에 관한 사실이고 그 다음이 믿음입니다. 또 그 다음은 느끼는 감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중요성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팩트,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사실이 잘못되었는데 믿음은 확실하고 강하다. 그러나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된 비행기를 탔습니다. 사실은 잘못된 비행기입니다. 밴쿠버로 가는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시애틀로 가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러나 비행기를 타고 있는 사람은 밴쿠버로 가는 비행기라고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느낌도 기분도 좋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믿음도 가고 기분도 좋지만 비행기를 잘못 탔기 때문에 목적지는 다른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지금 이 말씀이 언제, 어디서,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왜 말씀했는지 사실 파악을 하지 못하면 엉뚱한 해석으로 잘못 가게 됩니다. 어떤 분은 느낌, 기분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덮어놓고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이렇게 성경을 보면 잘못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 안으로 가고 잘못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볼 때 나에게 적용하기 전에 사실대로 이 말씀이 누구에게 주시는 것인지를 보고 확실해지면 믿음을 가지고 나에게 바르게 적용시켜야 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래서 본문은 고레스 등장을 전후한 격동기에서의 여호와 하나님의 선민 보호와 회복을 약속하시는 그러한 의미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이하의 이러한 복된 메시지가 여러 절에 걸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희망의 메시지, 이러한 소망의 메시지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스바냐, 하바국, 에레미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 소수의 사람들, 그리고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통해서 철저히 징벌의 시간을 보낸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11절입니다.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 바벨론과 열국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노하던 자, 바벨론과 열국이 이제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너와 다투는 자들, 바벨론과 열국이 페르시아의 침공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페르시아의 침공으로 인하여 이제 멸망하게 될 것이다. 12절과 13절입니다.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현재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 하나님의 징벌의 시간을 충분히 보낸 그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14절에서 20절의 말씀은 훨씬 더 미래 이야기를 예언해 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바벨론 포로 해방 정도의 회복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 온전한 회복, 즉 천년 왕국 시대를 예언해 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회복에 대한 동일한 메시지이지만 시점이 전혀 다른 이스라엘을 향한 회복의 메시지가 거의 동시에 주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4절입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원어를 보면 지렁이 또는 벌레 같은 너 야곱아라는 뜻입니다. 이사야 41장이 쓰여질 당시 이스라엘 자손은 잘 아시는 것처럼 먼 이방 땅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비천한 존재로서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나약한 존재로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배경 가운데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스라엘 백성들아 라는 표현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이스라엘의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15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앞에 14절에서 이스라엘은 지렁이처럼 사람에게 밟혀 죽는 굉장히 초라하고 무기력한 존재로 묘사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이스라엘을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이한 표현은 먼 미래에 이스라엘에게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을 예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천년 왕국 시대에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손에 들린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은 바 되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드는 시대가 오게 됩니다. 여기서 작은 산들은 그동안 유대인들을 핍박했던 이방인들, 이방국가, 이방 권세자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천년 왕국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온전히 회복되어 주변 열국으로부터 확실한 승리를 거두는 시대가 오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천년 왕국 시대에 이스라엘이 강성하고 영예로운 자리에 서게 될 것을 예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내가 유대인들이 천년 왕국 시대에 그들을 이방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이방국가 이방 권세자들을 다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너의 유대인들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셔서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시겠다는 것은 이방인들을 유대인들이 회파하는 시대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천년 왕국 시대에 이스라엘을 통해 이방인들이 알곡과 쭉정이로 갈라지게 될 것을 암시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17절입니다.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특별히 가난하고 가난한 유대인들이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이제는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 가난한 유대인들 진짜 가난한 유대인들을 정말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18절입니다.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헐벗은 산, 골짜기, 광야, 마른 땅이 강, 샘, 못, 샘 근원으로 회복되게 될 것을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표현, 사중 반복법은 모두 이스라엘 땅의 생명의 근원인 물이 풍성하게 충만하게 회복되어 그 가난한 땅이 그 물로 인해서 충만한 생명력을 가지게 될 것을 이 사중 반복법을 통하여 예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지금까지 우리가 천년 왕국 시대 때에 반복적으로 살펴봤던 것처럼 천년 왕국 시대가 되면 메말라 타 들어가던 가나안 땅이 물이 넘치는 풍성한 생명의 터전으로 진정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온전하게 회복되게 될 것을 본문도 예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입니다.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남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내가 광야에서 백향목과 시띠나무, 아카시아 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남나무를 심고 사막에서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7종류의 나무입니다. 히브리인들은 이 7을 완전수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복과 완전한 회복을 여기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깨끗한 샘이 솟아나게 하시고 강이 흐르도록 하셔서 광야와 사막의 각종 나무가 울창한 땅으로 회복되게 될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장차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 임하게 될 지극히 복된 새하늘과 새 땅의 시대를 본문은 예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입니다.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굉장히 은혜롭고 복된 예언의 말씀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며 헤아리며 깨닫게 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혹시 우리도 현재 지렁이 같은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러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고 참고 인내하는 신앙이라면 본문의 위로의 말씀이 의미적으로 충분히 우리 각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로의 말씀을 적용할 때 중요한 부분은 먼저 성경의 내용들을 객관적으로 파악을 해야 하고 그 후에 과연 나는 오늘날 이러한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받을 만한 객관적인 자리에 서 있는지 이러한 말씀을 받았던 1차 대상자들인 바벨론 포로기의 소수의 남은 자들과 비슷한 신앙과 또 그들과 비슷한 삶이 우리에게 있는지 정직하게 살피고 바르게 적용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복된 말씀은 무조건 내게 주시는 말씀이고 하나님은 무조건 내 편이다. 이런 주관적이고 이기적인 자세로 성경을 대하거나 하나님을 대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21절에서 24절까지는 고레스 사례를 통해서 우상의 허무함을 우리에게 진술해 주고 있습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우상들은 소송하고 확실한 증거를 보여봐라. 장차 당할 일, 미래 일을 우리에게 진술해 봐라. 또 이전 일, 과거의 일이 어떠한 것도 한번 설명해 봐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23절과 24절입니다.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보라 너의 우상들은 아무것도 아니며 너의 일은 허방하며 너의 우상들을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즉 우상들은 과거에 있었던 일을 설명할 수 없고 미래에 일어날 일도 알려주지 못하는 아무것도 아니며 허망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은 사람들에게 복이나 화를 내리지 못합니다. 이러한 우상을 신뢰하는 사람 역시 허무하고 허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5절에서 29절은 고레스 사례를 통한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5절입니다.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 내가 한 사람 페르시아의 초대 황제인 퀴로스를 일으켜 줄을 칩니다. 북방에서 오게 하며 2절에서는 고레스를 동방에서 오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여기서는 북방에서 오게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아마도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공격할 때 바벨론 관점에서 봤을 때 북쪽인 메디아에서부터 침공할 것을 염두에 둔 표현으로 신학자들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면 내 이름을 부르는 자, 고레스를 해 돋는 곳, 이것은 해 뜨는 동쪽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아수르와 바벨론과 마찬가지로 페르시아 역시 남유다의 관점에서 볼 때에 동방에서 일어난 나라였기 때문에 이 같은 표현을 2절과 25절에서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 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열국의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밝음같이 하리니 이 말씀은 장차 고레스 왕이 열국을 완벽하게 제압하는 시대가 오게 될 것을 예언해 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6절입니다.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하여 우리가 알았느냐?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려주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즉 이 고레스에 관한 일을 알게 하여 우리가 알았느냐?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려주는 자도 없고 이 고레스에 관한 너의 말은 한 번도 들어본 일이 없도다. 26절은 우상이나 우상 숭배하는 그 누구도 고레스 등장에 대해서 예언해 준 자가 없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페르시아를 통한 열국 심판을 예언하는 그런 우상 선지자가 전혀 없었음을 밝히고 있는 대목입니다. 27절입니다.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내가 이제 비로소 시온, 이 시온은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남유다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이 그들은 예레미야, 다니엘, 예스겔 같은 하나님의 종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 예를 들면 예레미야서 25장 11절과 12절에 70년 포로 생활 이후에 귀환하게 될 것이 예언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소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내가 기쁜 소식, 예루살렘의 귀환, 예루살렘의 회복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28절입니다. 내가 본즉 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에 한 말도 대답할 조언자가 없도다. 반면에 내가 우상 숭배자들을 본즉 한 사람도 이러한 것을 정확히 예언한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우상에게 물어도 그 우상들 가운데 한 말도 대답할 조언자가 없도다. 오늘날도 점쟁이나 무당들이 사람들의 미래에 대해서 조금은 맞추는 것 같지만 사실 세계 역사에 큰 흐름을 맞추는 그러한 타 종교인들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질문에 답하는 우상이
똑부러지게 말하는 우상이 하나도 없다라는 말로 다시 한번 우상의 허무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29절입니다.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니라. 이렇게 41장은 우상의 허무함과 공허함을 지적하면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대로, 그분의 예언의 말씀대로 머지않아 고레스가 바벨론을 비롯한 열국을 심판하게 될 것이고, 또한 고레스가 남유다의 귀환과 회복을 돕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 이후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우상 숭배는 하지 않습니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상 숭배만큼은 완전히 끝났습니다. 하지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은 진리이기는 하지만 진리의 일부분이지 진리의 다는 아닙니다. 참 진리를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려면 유대교처럼 구약 성경만으로 안 됩니다. 반드시 신약 성경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요한계시록까지 66권 성경 모두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를 우리가 바르게 인식하고 진리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참 자유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철저히 징벌의 시간을 보낸 후 우상의 허무함과 공함을 깨닫고 더 이상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십계명의 말씀처럼 이렇게 천대까지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위로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도 여러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참고 인내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후손들에게 이러한 믿음의 선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늘 역사와 성경을 잘 배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진리를 바르게 인식하고 진리로 말미암는 참 자유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며 승리하는 저희들과 저희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헤아릴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고 늘 역사와 성경을 잘 배워서 참 자유요 진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성도들과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